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밥을 하시려고 쌀을 꺼내고 또 씻기 전에 꼭 하던 행동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시고 한 움큼의 그 쌀을 이렇게 담아서 흰 보자기로 된 그 주머니에다가 넣어두는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전에는 성미라고 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그 쌀 우리가 밥할 때 조금씩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 함께 모아 목사님 가정이나 또 필요한 가정에 나누는 그런 것들이었지요.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뭘 저렇게 이렇게 모으나 별것도 아닌 것을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매 끼니마다 그렇게 밥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쌀을 정성스럽게 모으셨던 그 손길이 굉장히 의미 있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자기가 가진 한 움큼의 곡식 가루를 내어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시네가를 떠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16장에 보면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 엘엣바알의 다스리는 땅입니다. 지금 아합을 피해 숨어 있다가 그릿시네가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시는데, 다른 곳이 아닌, 그 어떤 곳이 아닌 자기를 쫓는 사람의 장인이 다스리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하지만 급하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하신 것인가?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르밧은 그릿시네가와 가까운 옆 동네가 아닙니다. 대략 100km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서울에서 춘천 정도 그리고 천안 정도까지가 100km가 못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꽤 먼 거리지요.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피신해 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어떤 곳으로 옮기시겠어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이치에 맞겠죠.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또는 하다못해 지인이 있는 곳이라면 조금 마음 편하게 가서 의지하며 신세를 지며 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머나먼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곳 과부 이방 여인에게 먹을 것을 그를 명령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나름 아는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곳이 어떤 땅인지 또 얼마나 먼 거리인지 그곳에서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우상 숭배한 아합 왕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릿시네가로 인도하십니다. 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시네가는 엘리야의 고향 길앗에 속한 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 역시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까마귀들을 통해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나의 먹을 것을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그 광경을, 말씀이 없었다면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비현실적인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그때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5절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 결과가 어떠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셔서 비현실적인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엘리야는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마도 엘리야는 두 번째 또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의심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사르밧에 도착합니다.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한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과부인 것을 알아본 듯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자마자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는 중동 땅입니다. 우리와 같이 물이 흔하지도 않고, 특별히 이때에는 그리시네가가 메마를 정도로 가뭄이 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지요. 우리 같으면 누가 집에 잠깐 똑똑똑 하고 물 좀 주세요 하면 냉장고 열어서 물을 대접하든 또는 정수기에서 따라주든 대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 상황에 있는 이 여인에게는 쉬운 부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이방 사람의 부탁이 거절할 법도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하지요?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는 한술 더 뜹니다. 그 가는 여인을 불러 세우고 작은 떡 하나를 가져다가 달라고 합니다. 과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껴지시나요? 요즘과 같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떡 한 조각의 의미가 그렇게 절실함을 와닿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저희 큰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아토피가 좀 심해서 분유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유만 의존해서 키워야 하는데, 이 아이가 먹성이 태어나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먹는지 이렇게 막 먹여놓으면 조금 있다가 또 먹겠다고 또 하고, 그래서 또 먹이고 또 먹겠다고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자란 거예요. 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우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돈으로라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 모유를 어디서 구하기는 쉽지 않고,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내가 이 어린 아기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이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구나, 부모로서 참 절망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매 끼니마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 우리 윤서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때가 떠오릅니다. 자녀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절박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자기에게 먼저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지금처럼 여인들이 경제생활을 할 수도 없고 과부로서 정말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뭄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모을 수 있는 곡식이랑 곡식은 다 끌어모아서 앞으로 아들과 내가 하루에 겨우 생명을 연명할 그 분량을 최소한도로 나누고 쪼개어서 하루하루 지내며 그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기력했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한 움큼이 남아있는 그날, 어떻게 보면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만들어 오라는, 그리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그 말 자체는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내 아이, 사랑하는 아이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내 배를 채우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순서인 듯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굉장히 허무맹랑한 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요즘 같은 세대는 이런 말에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면 어떻게 불리냐면 호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9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에서는 한낱 미물인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이 과부도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날이라고 했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2년 이상은 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 가루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조건이 무엇일까요? 함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에서 먼저와 그 후에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나중으로 생각하고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우선순위에 따라 순종한 과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는 사르밧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과부가 어떤 여인인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여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른 그 행동, 그 믿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주목하여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사르밧 과부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새롭게 행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 사르밧 과부는 뗄 나무도 없어서 가지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먹을 양식이라고는 통 안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한 끼의 양식도 채 되지 않았던 가루와 기름이 적어도 2년 이상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왜 이런 기적을 매 삶의 순간순간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먹고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쓰는 것입니다. 작은 떡 조각 하나 아껴봐야 결국에는 굶어 죽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떡 한 조각입니다.
그러나 그 떡 한 조각도 순서에 따라, 어떤 순서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에 따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그의 크신 팔을 펴셔서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가루가 나오는 그 통을 너희가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쓰고 또 쓰고 써도 없어지지 않는 기름병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그 한 움큼의 가루를, 기름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기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상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떡 한 조각, 오늘 말씀 안에서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그리 큰 것은 아닙니다.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작은 떡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우리 뜻을 굽히지 못해서 포기하기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기에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은 오늘의 떡 한 조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 떡 한 조각이 그렇게 커 보이고 왜 그 떡 한 조각이 그렇게 아까울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진 것이 너의 노력이야, 네가 누릴 너의 당연한 몫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네 필요를 채우기에도 풍요롭지 않아, 풍족하지 않아, 부족할 수도 있어 라고 불안을 부추깁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나를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지혜롭기까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 이상만으로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꿈처럼 치부하며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과부와 같이 우리는 우리 손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작은 것도 우리 손 안에 쥘 수 없는 무능력한, 철저히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작은 떡 한 조각, 내가 손에 든 것을 아끼고 꼭 쥐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다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손을 펴서 우리 손 안에 있는 그 한 움큼의 가루를, 그 적은 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엘리야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엘리야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펴서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늘의 영원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저희 영화부에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크게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믿으시나요? 아멘. 믿음으로 그치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말로만 그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저도 경남 진주로 시댁으로 떠납니다. 왜 갈까요? 설 명절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사르밧 과부처럼 내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한 움큼의 가루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엘리야를 위해 먼저 드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이 성경 안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영화부 예배에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각 목장별로 기도 제목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각 목장에 속한 가족들의 기도를 함께 나누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정에서 이번 설을 위해서 좀 힘있게 강권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어요.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설을 통해서 함께 만나서 푸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함께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가슴이 탁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평안함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가루를, 한 움큼의 가루를 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파서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진 않겠지만 영적으로 갈급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필요를 느끼는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그 엘리야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르밧 과부처럼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한 움큼의 가루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